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건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고 두 고리에 깨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따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또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명절이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골 고향으로 떠나가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을 하기 때문에 도로는 거의 주차장에 가까울 정도로 꽉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발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하고 또 여러 개의 어플을 깔아서 어느 것이 가장 빠른 길인가 하는 것을 빠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늘 시골에 명절에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의 준비 작업이기도 합니다. 저도 고향이 시골이기 때문에 시골에 한번 가려고 하면 이러한 어플을 새로 재점검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또한 내비게이션도 업데이트를 해서 최상의 조건으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도 여전히 막히게 되면 또 중간에 빠져나가는 길로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능하면 최대한 빠른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요즘 현대 과학이 발달해서 위성에서 GPS를 통해서 신호를 쏘아주기 때문에 휴대폰이라든지 혹은 내비게이션에 그 신호음을 받아서 가장 적절한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요즘은 빅데이터가 워낙에 잘 활용되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어느 사람들에게는 선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쉽게 분별하고 판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 사람들에게 최고의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정보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곧 돈이다라는 것보다는 요즘은 정보가 곧 돈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신호음을 보내주는데 우리가 그 신호음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제 갈 길로 걸어간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작품이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지 못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여러 가지 오랫동안 길을 헤매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려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최소한의 규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규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렇게 계명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의 옷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인가 하는 말씀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의 말씀은 제사장의 옷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했다면 오늘 15절부터 주어지는 말씀은 이 제사장에게 붙여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판결 흉패입니다. 판결 흉패. 이 판결 흉패를 가지고 흉패는 어떻게 제작이 되고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이 판결 흉패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조그맣게 주머니를 만들기 시작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주머니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라라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하늘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짜라라는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머니를 만들면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라고 말한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에는 홍보석과 황옥과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과 남보석과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소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석은 각기 다르게 12개를 달아라라는 말이죠. 네 줄에 한 줄에 3개씩 한 줄에 3개씩 이렇게 12개를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이런 각양 다양한 그러한 이 보석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보석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 이러한 보석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제사장에게 있어서 판결 흉패에 달리는 이 보석들이 하늘나라에서 귀하게 수놓아져 있는 그러한 보석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늘나라의 귀한 보석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2개를 붙이라라는 매달아라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12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지파 한 지파가 이렇게 하늘나라의 보석처럼 아주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겨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장을 새겨라. 한 이름씩 한 이름씩 그 보석 하나하나에 이름을 새겨서 그 보석을 매달아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보석을 매다는 끈은 어떤 끈인가? 22절에 보면 순금으로 녹건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에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금으로 금고리로 이것은 제사장을 화려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화려하게 보이는 그러한 마치 디자인을 패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순금으로 이 노건을 만들어라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 노건에 매달린 12지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순금으로 매달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결을 의미합니다. 순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붙여진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제사장의 에봇에 이 판결 흉패를 붙이는데 이 흉패에 이 네 줄로 각기 한 줄에 세 개의 지파, 세 개의 보석들이 매달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에봇을 입고 이 에봇에 판결 흉패를 붙여서 12지파가 가슴에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여지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에봇을 입고 어디에를 들어갑니까?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대신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12지파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12지파를 가슴에 품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는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 판결 흉패를 달고 들어가는데 이 판결 흉패에는 두 개의 팻말이 들어가게 됩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30절에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림과 둠빔. 이 우림과 둠빔은 하나의 작은 팻말입니다. 그런데 이 우림은 빛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둠빔은 온전함이라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이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고는 이 여호와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이 판결 흉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판결 흉패는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GPS로 신호를 주는 것처럼 신호를 주면 대제사장은 이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이 우림과 둠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주머니 안에 우리 우림과 둠빔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진실되게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림과 둠빔은 오늘날 성경과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날마다 이 말씀을 상고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제사장의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도로를 향해서 걸어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길이 제대로 준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늘 지나다니던 그러한 길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작정 개척해 나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다고 이 광야를 잘 알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날마다 그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는 방법 자체가 바로 우림과 둠빔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대제사장에게 찾아오게 되고 대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판결 흉패에 넣어서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림은 빛이요 둠빔은 온전함이라, 마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림은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둠빔은 온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제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한 주간을 준비하는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온전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이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림과 둠빔, 이 두 흉패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GPS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GPS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땅에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